나는 왜 잘 안 믿어지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가 뒤에 절은 좀 많이 익숙한 말씀이죠. 근데 앞에 것도 좀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좀 제대로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좀 읽으세요. 나는 왜 잘 안 믿어지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13절을 교독하여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나는 왜 잘 안 믿어지는가?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 제게는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질문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잘 믿어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있었으면 이 질문을 좀 계속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여러분은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계시면 더 좋겠더라고요. 아무래도 하나님 안 계신 것보다 계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처럼 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날 보니까 나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응답이 되는 것 같은지, 정말 이거는 기도가 내가 응답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또 좀 기도가 낯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는 기도가 참 낯설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그런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 주제에 뭘 달라고 한다는 게 좀 면구스럽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 생각들이 제가 있을 때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별로 잘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꼭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은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거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안 계신 것 같고, 계셔도 다른 분하고는 계시는데 나하고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었어요. 또 어떨 땐 나도 좀 열심히 믿고 싶다. 나도 좀 빠져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런 질문은 늘 제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잘 안 믿어지는가? 다 잘 믿는 분들한테 제가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시절 때 또 청년 시절 때도 이제 했던 질문들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질문이 불쑥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게 내가 좀 성질이 나빠갖고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 없어요? 내가 성질이 나빠갖고 하나님 좀 잘 안 믿어지는 거 아닌가? 또 내가 뭘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로 제가 할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좀 답을 얻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겠죠. 이런 질문들이 사실은 오늘 포럼의 주제로 던진 나는 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가 하는 이 질문이 사실은 여기서 출발해서 그래요. 틀린 생각이에요. 질문 자체가. 그리고 틀린 방식 갖고 있어서 그래요. 말하자면 그러면 잘 믿어진다는 게 뭐죠?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 그럼 내가 잘 믿어진다 그럴 때 잘 믿어진다는 게 뭘 주로 말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뭐 기도도 좀 하고 또 시간 내 가지고 성경도 좀 읽고 더 잘하면 이제 전도도 장로님들처럼 좀 해보고 뭐 이런 게 이제 잘 믿어진다는 생각으로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럼 내가 잘 믿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생각과 내 방식이 세상 방식, 세상 생각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도 그렇게 계속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잘 믿어지는 것, 잘 믿으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이것들도 이미 딴 거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내가 자꾸 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맴돌이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질문을 좀 해보십시오. 잘 믿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 어떻게 잘 믿어졌을까? 잘 믿어지는 분들로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잘 믿어지게 되었을까? 예컨대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원장님, 조 원장님은 잘 믿어지는 분들로 우리 직원들이 볼 때는 일단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조 원장님은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잘 믿어지게 됐을까? 를 생각 좀 해보십시오. 조 장로님 좀 쉬우셨어요? 잘 믿어지셨어요? 안 믿어지셨어요. 지금은 믿어지셔요? 근데 쉽지만은 않으셨죠? 여기 와서 늘 메시지 해주시는 우리 신목사님 여러분 잘 믿어지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목사님은 잘 믿어질 때까지 어째서 그분은 잘 믿어지셨을까?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음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막 산더미처럼 생겨가지고 다민족 선교하고 막 이러실까요? 내가 잘 안 믿어진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내게 들 때, 그럼 반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잘 믿어진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믿어졌을까 할 때 사실은 녹록치 않은 과정을 반드시 겪어요. 우리 잘 믿어지는 우리 이성수 장로님, 지금 결과로 놓고 볼 때 쉽게 믿어졌냐고요.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니까 믿어지셨어요. 곁에서 이렇게 삼자의 객관적인 입장으로 볼 땐 저는 저를 봐도 그래요. 녹록치 않은 과정, 안 믿어지니까 주셨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이나 올라오는 렘넌트들도 그래야 되겠냐고요. 고생을 해가면서 어려움을 당해가면서 겪어가면서 평탄한 길 지내가면 도대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이리저리 이걸 보게 하셔서 믿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 직원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겪어야 되겠냐고요. 사실 우리가 내가 잘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 생각 속에는 다른 데에 익숙해 갖고 들어온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안 믿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만진 적 있어요? 체험한 적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이? 사람은 하나님 못 믿어요. 믿을 수 있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잘 안 믿어지는가? 잘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 못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사람을 믿기도 어려운데. 이게 내 방식이에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단어 우리 허구한 날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막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셨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시면요.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왜 모르냐면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3절에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출발이 어디 있다는 얘기냐면 나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확인하는 것도 출발이 다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다 출발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안 좋아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성질이 들어서 하나님 못 만나나? 하나님 잘 모르고 못 누리나? 또 하나님 계시는 거는 같은데 나는 함께 계신 게 맞냐? 자꾸 확인을 어디서 하냐면 나한테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의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해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도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더 뒤에 봅시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우리가 잘 감을 잡을 수 없죠. 잘 모르죠. 5절에 보세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제 사실 이걸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확인하고 잘 누릴 수 있다는 건 자체가 사실 율법이에요. 그건 바로 뭘 말하느냐?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믿음, 하나님의 의는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하는가를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뭐라고 질문하는가를 들어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반대로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무저갱에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래도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알 수 있다면 굳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음부까지 갈 이유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여전히 나는 왜 잘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가 라는 질문이 있으면 그거는 그리스도로 향하지 않고 이걸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로 자꾸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또 그리스도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못 믿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간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외우죠.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믿는 게 같은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요거는 내 감정과 느낌에 근거한 거예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접이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과거 완료형에 앞으로 점점 더 받아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내가 나의 자신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 상태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상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다 틀린 생각, 틀린 방식이에요. 또 하나, 이 질문이 필요하거든요. 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내가 진짜 원하는가? 도 더불어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왜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지? 라는 거를 한 번, 두 번 어쩌다 하기 때문에 놓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알고 싶은가? 내 마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싶고 난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가? 하는 걸 질문에 들어가야 돼요. 알고 보면요, 우리 진짜 원하지 않거든요. 왜 진짜 원하지 않냐면 이거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맛.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고 하는 것도 있으나 그보다 우리한테는 다른 맛이 더 많이 들어와 있어요. 틀린데도 맛을 내는 틀린 맛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 맛 이거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사단이 주는 죄의 맛 있습니다. 이거 죄가 맛있어요. 창세기 3장의 범죄함 아담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은 요 맛이 있어요. 여기 사단이 주는 맛인데 요 맛이 이 맛이 달콤해가지고 나라의금 하나님께로 정말로 향할 수 있도록 하질 않게 돼 있어요. 마치 조미료 탄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조미료 안 탄 음식 먹으면은 맛이 하나도 없어서 한 번 맛은 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엔 찾을 필요가 안 생겨요. 왜?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 자녀의 맛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못 느끼게 해요. 못 느끼게 돼요. 이 다른 맛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을 벗어난 흐름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걸 알기만 해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축복이 내게 잘 안 주어지는 반면에는 내가 틀린 방식으로 자꾸 찾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다른 데 길들여지고 있는 게 우리에게 많아요. 이거 알기만 해도 돼요. 알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그냥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너그럽다는 말은 이렇게 긴장돼 있고 좁아 터져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유가 있다고 말이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냐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잘 믿어지고 싶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분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데 익숙해 있던 것을 알고 내가 딴 데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서툴구나 하는 거 알기만 해도 돼요. 내가 그쪽으로 가도록 길들여져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 알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예배 자리만을 꼭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노출시키는 그 마음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여기 깨달아질 때일수록 가능해져요. 그래서 굳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 틀린 방식과 틀린 마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감정이나 감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면 내 신분은 분명히 바뀌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바뀌어진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자세를 조금만 갖추면 돼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세 번째. 틀린 방식으로 틀린 생각 속에서 찾도록 하거나 내가 진짜 원하지는 않도록 하는 이 존재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제게 있어서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어요? 말은 하도 많이 듣죠, 우리. 사단.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리스도라는 문장이 돼버리고, 사단도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단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존하는 사단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못 보도록 해요. 그리고 내가 마음에 그걸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도록 여전히 다른 데 길들여져 살도록 만들어놔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 진짜 원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하도록 심어놓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떠오르는 게 항상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할 때 너무 많이 있죠. 사단이 주는 생각 굉장히 많습니다.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못 가지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너무너무 싫어해요, 사단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길들여지도록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사단이라는 뜻이 있죠. 이간자. 얼마나 나누냐면요.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요. 사단은 출발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늘 지위를 벗어나서 죄로 인해 아담 하와를 유혹함으로 사람과 죄가 딱 하나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과 사단이 하나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분리시키는 존재예요. 이 사단이란 존재. 그런데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떻든가요? 그리스도는 출발이 순종함으로 자기를 버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버려.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 영광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려두고 그리고 마귀가 한 짓은요. 죄로 인해 근데 그리스도 하는 일은 죄를 위해 유혹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죄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인간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은혜겠어요? 사단의 뜻이 원래 이간 자, 나누는 자, 회방하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예요.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돼요. 그것만 알아도 힘을 못 써요. 이건 내가 꺾는 게 아니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기만 하면 돼요. 인정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다른데 너무 익숙해 있구나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배경에 존재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 알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으로 세 가지를 좀 마음에 담읍시다. 왜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실제로 결박돼요. 나는 왜 잘 안 믿어질까를 질문하지 말고 사단의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십시오. 그 축복과 그 권한을 우리에게 이미 주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기만 하면 돼요. 인식하기만 해도 무기력해져요. 힘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맛, 틀린 맛, 세상 맛, 죄의 맛을 봤던 우리에게 이런 흐름을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들어와 있는 벗어난 흐름을 바꾸는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의지하고 조금만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고 때를 따라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결단만 해도 성령은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이걸 조금만 해보세요. 사단 결박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저주 재앙을 바꾼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던 그 흐름도 바꾸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조금만 의식하면 돼요. 조금만 의지하면 돼요. 그리고 때를 따라 조금만 순종하려는 자세를 갖추기만 해도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질문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꾸는 그리스도 이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고요.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말하는 구원은 불신자에서 받은 구원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태, 모든 문제, 모든 잡혀있고 매여있고 함정틀 올무대인 데서 우리를 빼내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런 중요한 질문과 함께 오늘도 또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력으로 할 수 없고 노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속량을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누리도록 축복하셔서 사단은 감정과 현실과 상황으로 속였던 것이 법적으로 바뀌어서 삶에까지 영향을 입히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